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성령 충만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송은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기보다 인간의 욕망과 계산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시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흘러내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거제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함으로 거제교회가 부산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거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거제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위로하사 병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져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모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병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무뎌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브가의 찬양대의 찬양을 온 성도가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찬양의 은혜가 온 성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내
아멘. 리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스라 1장에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귀환했지만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대적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성전 재건을 포기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의 역사가 6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7년이 흐릅니다. 6장에서 7장 사이에 약 57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귀환을 준비하며 에스라는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포로 귀환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며 함께 돌아갈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백성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족장과 백성의 수가 이러했다라고 8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그 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과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드디어 아하와 강가에 모인 것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백성들이 모인 장면을 그려보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차 포로 귀환 후 약 57년이나 지났습니다. 드디어 포로 귀환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을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는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 자손들도 다 모아드렸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제사장으로서 가서 봉사할 그가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당장 성전 건물은 재건했지만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고,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백성들, 나중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같은 민족에게 형제들에게 고리대를 놓아서 높은 이자를 취하다 보니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서 형제를 노예로 삼고 자기의 현모양처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취했던 세상과 동화된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도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 얼른 길을 떠나서 이 일들을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당장 달려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에스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에스라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하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식량을 좀 아끼자라는 의미에서
좀 그만 먹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길을 떠나야 할 것 같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시급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더 시급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알았던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고심해서 고민해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예산을 치밀하게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한 내가 어긋난 길을 갈 때 그것을 제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하는 것보다, 당장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금식을 선포한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교만하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런 척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저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동화되었던 그 모습을 떠나서 죄된 모습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에스라는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앞에 어떤 길이 있기에 그 길이 어떠하기에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그 옛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 칙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여러 모함을 받았고 그 모함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시기를 견뎌야 했고 그로 인한 아픔들을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자신들의 여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에스라 자신이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 죄를 물어서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면서 혹은 사형에 해당하거나 혹은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왕의 명령이 있지만 세상의 왕이 그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라났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들과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에스라가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만난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걸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그와 지금 함께 돌아가는 백성들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대적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기명과 여러 재물을 같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적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올 위험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정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왜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했느냐? 에스라가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호위할 병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스라 자신이 부끄럽겠지요. 자신이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해 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을까 두려워 세상의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에스라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줄 힘이 없구나. 그래, 그 옛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해서 적군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70년을 살아왔지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8장에 계수된 족장들과 힘을 좀 쓰는 이제 계수되는 남자들의 수는 1514명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5,000명이 이동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짧은 길이 아니라 옆 동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 1440km의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여정 중에 어디에서 적이 나타날지, 어디에 적이 매복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에스라와 이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비한다고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 충분한 여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당장 왕에게 그들을 호위할 병력을 요청하기가 쉽지요. 눈앞에 쉽고 단순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주십시오 하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이 역사를 공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가운데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에 앞서서, 이 여정에 앞서서 기도하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에스라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모든 것을,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돌아가는 여정이 훈련의 과정이 되고 평탄한 길을 통해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심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이 걸음걸음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아닥사스다 왕과 고관들, 그들의 여정에 대해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정말 에스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정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7장 9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포로 귀환의 길에 있었을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조롭게 길을 진행하여 그 먼 여정을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이전에 오늘 하루에 있었을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늘 하루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 굵직굵직한 일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준비하려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옷을 갖춰 입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척, 세상에서는 겸손한 척하며 말을 잘 들어주는 척하며 뒤로는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지혜나 거기에서 나온 나에게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악해져가고 교회를 위협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힘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와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모범이 되어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고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교회 때문인 것처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지요. 심지어 아이들 가운데 왜 이것이 틀렸냐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무너져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연단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기도하며,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전도하니, 그리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세상에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제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제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서
거제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지치시지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조금 쉬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려고 또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좀 힘을 내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일하기 전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장적으로 많은 일과 큰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어 보여주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죄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열심을 내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과 낙심한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담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통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국내의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영규, 김미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팀의 필요와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의 학업과 사업의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강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온 나라에 이 온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교회 성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교회와 인도 교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혜들을 모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께서 뜨거운 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께서 더욱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수 미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 어려움에 견디하시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섬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의 학업과 아버지 사업이 준비가 잘 되기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향기가 선포되어져서 온 나라 가운데 주님을 아는 죄가 묻어나가며 아버지 온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영광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오고 사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이 시대에 이 하루하루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의 제단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노경모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삼청년회 소속인데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입니다. 노경목은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대형 교회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11시 30분에 출발을 하니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